벨기에 신앙고백서 강의 29번째 시간이고 32조입니다. 교회 질서와 권징입니다. 오늘까지 교회론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성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신앙고백서 또 우리가 배우는 교리, 이것은요 교회 생활 전반의 것들을 성경을 기반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인 시대별로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받을 만한, 즉 신앙의 고백서들을 그 뒤에 있는 회의들은 인정하고 그 신앙의 고백서에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변론해야 되는 것들을 첨부시켜서 또 조금 더 보강된 새로운 그러한 교리와 신경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또 모이면 그 전에 이 교회가 지키자고 했던 것을 검증하고 그것에 그 시대에 또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변증해야 되는 것들을 또 성경을 바탕으로 정립해서 보강해서 신앙의 고백서, 예배의 모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정했고 그것을 제정해서 공포함으로 모든 교회가 이것에 중심을 두고 교회의 생활, 신앙의 생활, 교회를 이끌어감을 표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와 교리서를 배우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것이 있을 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모르게 됩니다. 즉 모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즉 교회가 정확한 성경의 바탕 없이 몇몇 사람이나 혹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버리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교회의 질서와 권징, 오늘은 그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항상 살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도입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인간적인 모든 고안물들이나 규범들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적절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이 32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질서, 권징, 출교라는 세 단어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없다면 공동체는 쉽게 혼란에 빠질 것이고 심하면 그 공동체는 와해될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교회는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행할 때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즉 원리라는 것은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알고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잘 작동시키고 이 원리를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권징과 출교라는 장치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 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방법이 요구되어집니다. 즉 모든 성도가 다 알고 있는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운행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야 한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원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잘 지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보고 있는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이들을 직분자라고 불러요. 이 직분자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추구하고 지켜가야 하는 원리를 잘 지켜가고 잘 전해주고 그 원리를 수호하고 즉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원리를 잘 지키기 위해 방법을 하나님이 몇 가지를 두셨는데 그 원리를 잘 지키는 방법의 하나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항상 교회가 존재하는 한 있어야 해서 항존직이라고 부른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자들이 모여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그것이 칠의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합쳐 권징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디모데라는 목사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즉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직분자를 잘 세우는 것이다. 즉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잘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잘 세운다니 뭐냐? 합당한 자를 세우는 것이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가르치고 합당한 자를 세워야 교회, 즉 네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라는 것을 편지로 쓴 것이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고 그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앞으로 세워나갈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바울은 기록하고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핵심을 쓰고 있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교회는 세상법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통치되고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리고 40절의 말씀은 질서를 강조합니다. 교회로서 모이는 예배란 개개인이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게 공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질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아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편지한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질서를 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목사, 장로, 집사를 세워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쳐라, 장로는 말씀대로 사는지 돌아봐라, 집사는 구제에 힘써라, 왜 그랬냐면 이 질서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이걸 하다 보니까 질서가 잡히지도 않고 그 사람이 없으면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목사가 해야 할 일, 장로가 해야 할 일, 집사가 해야 할 일을 주고 이 직분자로 하여금 교회의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교회의 질서를, 즉 예배의 질서를 유지시킨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해가는 직분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서 강조된 것이 직분자라는 거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작아서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첫 번째가 뭐냐? 여기도 우리도 지금 보시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일반 성도 없어요. 물론 작아서 이럴 수 있지만요. 직분자는요, 예배하라고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왜 그러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요, 직분자가 아닌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직분자 아닌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뭐냐? 교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권사인데 예배 빠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권사인데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니까 당연히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이게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어도 그 신앙생활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등 모든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은 직분자가 아니어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직분을 받았으니 이걸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모든 성도가 다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요, 그걸 잘 하는지를 보는 사람들, 그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들, 그것을 성도들이 할 수 있게 권면해 주는 사람들. 너 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잘하는지 봐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나 잘하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모든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직분자가 하라고, 그거 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을 직분자들이 잘 그 질서를 잡아주고 관리를 하라고 세운 거예요. 직분자는. 그래서 누가 예배에 빠지면 직분자들이 연락을 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 평신도고 집사님이시니까 수요 예배 가는 거죠. 전 아직 평신도예요. 아니,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예배 올 수 있게 하는 게 직분자예요. 관리하고 감독하고 질서를 잡는 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분자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잡아준 게 아니고요, 준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직분자들은 돕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앙생활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사인데 예배 빠지면 되나? 아니요. 그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가 집사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내가 뭐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 잘하라고 직분 준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하는 거고요, 직분 없어도. 직분은 다른 사람 때문에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정상. 목사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아니요, 예배 빠져도 돼요. 머리 좋으신 분은 알아듣죠? 무슨 얘기인가? 직분자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특히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도록 있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셨죠. 이 직분자 중에 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교회를 이야기 드렸고 원리를 이야기 드렸고 이 원리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편으로 직분자를 세우셨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직분자들은 교회의 질서, 즉 예배의 질서를 돕기 위해서, 그 잡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세우셨다. 그런데 이 직분자들 중에 특별히 또 하나 빠지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또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치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쉬운 말로 목사와 장로인 당회입니다. 이들은 이 직분자의 직무를 지고 있음과 함께 또 하나의 직무를 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교회에 입교, 즉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입교시키고 징계를 통해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권한이 이 치리자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리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치리자들에게 교회의 세례자를 통해서 입교하는 그 권한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징계를 통해 출교하는 권한도 허락해 주신 것과 함께 그만큼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즉 교회의 일원으로, 즉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성도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치리자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 모범이 범죄까지 이르러 징계로 출교시키지 못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 치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즉 당회는 세례받을 사람을 면접해서 세례를 주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느냐 마느냐의 권한도 갖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적절한 징계로 내려 그를 돌려놓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치리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즉 받아놓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이거 그렇습니까 하다가 이 사람의 신앙을 돌보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있을 때 그것을 방관한다.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느냐? 치리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직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지만 치리자들은 이 책임과 함께 이 책임 또한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생 되기를 힘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 즉 치리자들은 이 책임을 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부지런히 돌아봐야 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지를 돌아봐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신방해야 하고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책임을 치리자들에게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는요, 이것을 위해서 많이 애썼어요.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60년 뒤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신앙 고백을 결정해요.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330년 뒤에 니케아에 모여서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한 겁니다. 그 뒤로 개혁교회는요, 이 공의회에서 결정된 신앙의 모범, 즉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자 여러 번 모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뱅도 이 1517년인가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성당에 붙이고 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래로 이 종교개혁의 출발은 루터이지만 완성자는 칼빈입니다. 우리가 칼뱅이라고 말하는 이 칼뱅도 제네바 교회의 이 파렐이라는 사람이요. 지금은 독일이죠. 이제 독일의 제네바 시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시 전체를 담당하는 교회의 목사로 이 칼빈을 초청해요. 그래서 칼빈이 그 교회에 부임해 갑니다. 이제 부임해 가서 처음 한 게 뭐냐?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요. 즉 1536년에 칼빈이 도시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제네바 교회는 무엇을 믿는다, 무엇을 가르친다, 무엇을 배격한다, 이거였어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주보 맨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글씨가 있어요. 몇 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성경의 신앙으로 받고 도르트 신조뿐 아니라 벨기에 신앙으로서 이것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통 개혁교회입니다. 이게 왜 써져 있냐면 칼빈이 교회를 맡고 나서 처음 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칼빈이 제일 처음.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임한 지 2년 만에 쫓겨나요. 4월 24일 제네바 교회에서 추방됩니다. 36년에 부임해가지고 38년에 쫓겨나요. 그런데 문제는 칼빈이 나가자 다시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온 제네바시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너무도 음란해져요. 대책이 없을 만큼 음란해집니다. 그때 제네바 시에서 다시 결정해요. 우리 시의 담당 목사로 누구를 모실 것인가? 칼빈을 다시 데려오자. 이렇게 해서 떠난 지 3년 만에 41년도 38년에 쫓겨나 36년에 부임해서 38년에 쫓겨나고 41년도 다시 들어와요. 제네바에. 다시 들어와서 또 칼빈이 뭐 하느냐? 똑같은 것을 합니다. 제네바 예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예배 모범을 작성해서 가르쳐요. 그때의 사람들은요. 한 번 경험했잖아요. 2년 동안. 칼빈이 없는 3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고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칼빈의 가르침을 잘 받아요. 그래서 제네바가 경건해지는 도시로 올라갑니다. 돌아오자마자 칼빈이 제네바 교회법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를 작성해서 가르쳐요. 41년도. 그리고 그 다음 년도 42년도에는 예배 모범, 즉 예배의 순서. 예배는 어떤 순서로 드려라. 왜 이 순서로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문서화해서 순서를 정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징계도 어떠한 교회법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개혁교회가 칼빈 사후에 도르트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르트 신조가 나와요. 도르트 교회법.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 도르트 신조를 개발시키고 더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제 모든 개혁교회들이 잘 지킬 수 있는 교리서와 이 신앙의 모범 이것을 어른들 거, 아이들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것은 소요리 문답, 어른들 것은 대요리 문답 이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립을 시킵니다. 이게 1943년부터 49년까지 즉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약 7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서 했다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개혁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서의 마지막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앙생활의 표본으로 받는다. 이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장로교회 헌법 제1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근원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와 신앙개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첫 번째 중심으로 받는다. 이게 모든 개혁교회의 출발이에요. 모든 장로교회의 출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장로교회 전문에 제일 먼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헌법을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예 거기 들어와 있어요. 모든 헌법책이 다. 이게 없는 헌법책은 가짜입니다. 그건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제정된 1643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예배문답, 대소요리, 이 신도개요 이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도르트 신경,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우리가 이거 전에 배웠던 모든 신경들이 마지막은 다 이 웨스트민스터로 가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는 저는 제 생각엔 나중에 배우면 좋겠다 싶어요. 더 자세하게. 저희가 오자마자 한번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걸 한번 쭉 웨스트민스터 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때는 이게 뭔 말인가? 이걸 왜 우리 보고 왜 목사님은 이걸 지금 가르쳐주나? 이거 뭐지? 이러셨을 거예요. 말도 어렵고. 그런데요. 이 교리서들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 다음에 저는 아직 모를 계획은 없는데 신경들을 배우는 것이 너무 유익해요. 그리고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건전한 신앙을 하려면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 직분자들은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섬기고 그 직분자들 중 치리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 치리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통해 교회의 회원으로 받고 징계를 통해 출교를 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한다. 거기까지 우리가 나누었죠. 직분자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걸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그 직분으로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보느냐? 내 개인이 아니에요. 직분자로 불렀다면 교회의 신앙생활, 즉 우리 교회 예배가 질서 있게 되고 있는가? 저 신앙인은 그 예배에 질서 있게 참여하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직분자들은요, 모두 다 그것을 돌아보고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것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중에 치리자들은 하나의 책임을 더 중하게 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은혜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허물이 있다면 찾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에 일치하지 않음에도 가만히 둔다면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함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 저러는 거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직분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직분자가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회원을 받아들이는 일에 관여함으로 또한 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권징과 출교는 그러나 무분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위함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이 첫 번째입니다. 즉 직분자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징과 출교를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용하시려고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분명히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바른 직분자들로. 쓰임받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성경 표현대로라면 일하는 소에게 절대로 마음을 지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쓰임 받으면 내가 그 값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